황영남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는 뜻대로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았으나 삶의 자리에서는 자신의 생각대로 욕심 따라 물질이, 취미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또한 현재도 중성도에 기도하고 일하시는 헌신자들이 있어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 믿음을 잘 계승하여 예천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예천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천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영수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께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유치부로부터 고등부까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 예정된 청년의 수련회 위에도 주님 함께 하옵시고 일생 잊지 못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남북, 북미, 특별히 한일 관계가 저희들로는 염려스러워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전쟁까지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있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정을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환우들과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시련과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지난 주간 슬픔을 당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국내로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요 땅에 머물고 있으나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임을 오늘 장진용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1, 2 여전도의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와 저희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변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시간 1, 2 여전도의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속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죽어주심에 대한 고백은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은 쉽게 우리가 빠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3절에서 너희가 죽었고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은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짓는 모든 죄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결코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이라 말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위의 것이 천국이라 했을 때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또한 여기에 속해 있고 이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속해 있고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냐 아니냐 그것의 구분은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간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5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는 다음의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땅의 것으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끊어버려야 하는 것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한 유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에 심취하여 살아간다면 내 스스로 이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5절 말씀에 탐심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숭배와 다름없는 탐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달리 말하면 욕심이라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욕심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음란과 부전과 사욕, 악한 정욕, 이러한 모든 것도 탐심에서, 즉 욕심에서 기인한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본래의 뜻을 다 찾아 들어가 보면 전반적으로 이 성적인 내용들로 모아지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 성적인 유혹, 성적인 추구,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들이 겪은 많은 문제들 중에도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거짓 교사들에 의한 육체를 등한시 여기는 그러한 사상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육체의 정욕에 쉽게 빠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골로새 교회도 정황상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 거짓 교사들에 의한 영지주의적인 그런 육체를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적 타락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성적으로 개방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방이 아니라 타락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전에 교회를 비난하며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교회 네온사인과 모텔 네온사인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업신여기며 비아냥거리는 말이기는 했지만 그만큼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교인들이 줄어듦과 동시에 교회의 네온사인 불빛도 하나씩 꺼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텔 네온사인은 점점 늘어갑니다. 새로운 주거단지가 개발되는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모텔이더라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과연 어린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 볼 수 있는 TV 프로그램과 영화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성을 상품화하여서
눈뜨고 보기 힘든 그러한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영화는 성적인 그러한 내용들로 도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대중매체와 문화 자체가 성을 상품화하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반복학습은 익숙함을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배이면 당연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그런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매스컴들을 여과 없이 그냥 접하다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음란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그러한 것들과 보타며 그러한 것들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기 이전에는 그런 것들을 즐기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는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에 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오늘 말씀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함과 노여움입니다. 즉 화를 내는 것을 벗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는 화내는 사람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태도로 인해 내가 몹시 분노하고 노여워하면 그것이 화를 내는 것이 되는데 그랬을 때 상대편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만 애타서 분에 못 이겨서 화를 내는 것이지 상대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오히려 내 자신의 혈압만 올라갈 뿐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화낸 사람이 더 나빠 보일 때도 있습니다. 화내면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좀 참을 걸,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깊은 후회와 한숨을 내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분함과 노여움으로 대표되는 화를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함과 노여움은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화는 내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라는 거죠. 뭐든지 우리가 사용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노와 노여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막 발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악의와 비방을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당사자에게 대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남에게 특정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눈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우리는 남을 비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말은 옳은 말, 바른 말, 정직한 말이 아니라 부끄러운 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 내 스스로는 의롭고 정의롭다 생각될지 몰라도 남들이 볼 때나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생각해 봤을 때 큰 부끄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말, 남을 비방하는 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옳은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결코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말은 참고 또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마치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서 쇼핑을 할 때면 어느 것이 더 저렴한가 여러 사이트를 비교해 봅니다.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더 싼 곳을 선택하기 위함이죠. 어느 사이트에 배송료가 없는지를 고민합니다. 다른 고객들의 평가는 어떠한지를 꼼꼼히 찾아봅니다. 과연 내가 이 물건을 사서 후회하지 않을까? 남들은 이 물건을 사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사는 어디인가? 이 택배사의 택배 배달 시간은 언제인지, 내가 받는 시간과 적당한 시간에 배달되는 택배사인지, 그러한 것까지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냥 단번에 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민 없이 쇼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처음에 눈여겨두었던 그 물건을 결국은 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그 물건을 사게 되지만, 그러나 그 물건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고민하지 않고 가볍게 선택하여 물건을 구매하였을 때 돌아서서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더 값싼 곳을 발견했을 때 배가 아프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사용담을 들어보지 않고 구매했을 때 또 많은 문제들이 발견됨으로 인해 후회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치들을 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했을 때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누구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나에게는 덕이 될지 해가 될지를 충분하게 고민한 후에 후회할 일이 없을 때 그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은 또한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없는 말을 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불확실한 말도 거짓말에 속합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카드라 하는 말이죠. 확실한 내용도 알지 못한 채 누가 카드라 하면서 전하는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확실한 내용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중하게 참고 고민하며 이야기해야 하는데, 사실도 아닌 것과 불확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혹 사실이 아닌 것을, 불확실한 것을 내뱉었다 할지라도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기가 힘들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실수에 대한 사과는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 실수는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했을 때 즉각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말을 잘 다스리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늘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더 이상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판치고 있는 온갖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새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추악하고 더럽고 죄악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은 오늘 11절 말씀과 같이 어느 특정인이나 누군가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하기를 즐겨합니다.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저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저 봐라 누구 소리 한다. 마음이 찔릴걸? 그러한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 말씀은 나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면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자가 누구를 특정하여 그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으로 증거할 뿐이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내 들으라 하는 소리라고 들린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리낌이 있든 가시가 있든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시지 마시고 제발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시고 더 이상 땅의 것들에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셔서 위의 것,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우리가 헛되고 헛된 땅의 것들을 쫓아 살아갔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속한 것들을 가증히 여기시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위의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끊어버리지 못한 세상의 추악한 것들을 오늘 진지하게 끊어버리게 하시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3장, 통일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월삭기도회 3일간 그리고 오늘 중식을 위해서 삼려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택자 교육 계속되고요. 교회학교 행사 이제 청년부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진영 청년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셨고요. 1, 2여전도에 2여전도에 그랬잖아요. 제가 1, 2여전도에 했잖아요. 1, 2여전도에 찬양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배하며 은혜 받고 또 합주단, 찬양단, 주방, 찬양대, 교회학교, 또 안내, 방송실 곳곳에서 수고한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또 축복의 교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더운데 잘 지내십시오.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덥기도 하고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교회 오는 거 빼고는 꼼짝 말고 계세요. 그냥 나와봐야 덥기만 하고. 그리고 휴가 가시는 분들은 또 잘 다녀오시고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휴가의 피크일 것 같은데 또 좋은 쉼도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무더위가 깊어졌지만 또 곧 지나가게 될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또 굳건히 서가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여름 잘 지내고 풍성한 결실의 과절 맞을 때 잘 준비하게 도우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휴가를 맞이해서 이동도 하고 할 터인데 안전한 쉼에 좋은 기회가 되게 도우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섬기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사명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차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 잘 마쳐지고 있습니다. 청년부 남았는데 모든 부서마다 축복해 주시고 또 남아있는 수련회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도우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